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장 12절. 교재는 12장 양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교재는 12장 양자됨에 관하여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이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 보고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자됨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십니다. 소명 부르시고 칭의 어렵다. 그러니까 죄 없다 해주시고 하나하나 과정을 주님께서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양자 아들 삼는 겁니다. 유효소명 부르고 칭의하고 양자 삼으시고 이런 과정들이 성화입니다. 성화. 저는 1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모든 자들을 칭의, 그를 위하여 양자되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 칭의하고 의롭다 하고 아들 삼아 주신대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론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 삼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삼으심, 양자됨. 2번, 즉 이 양자됨에 의해 아들 삼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그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린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양자 되는 권세, 특권, 어마어마한 거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를 상속자 삼으신대. 하나님의 상속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린 부모님한테 별로 돈 받을 게 없잖아요. 받은 것도 없고, 뭐 상속 받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 특권은 어마어마합니다. 3번.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위에 붙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대요. 양자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 부모님한테 아버지 잘 했는지 몰라요. 뭐 아버지 혹은 아빠. 저는 뭐 아빠랑 한 번도 못 불러보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제가 처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을 때 제가 좀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좀 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래.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 무서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대.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안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여놓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그러니까 자녀 삼은 거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부자지간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높은 사람이면 좋겠죠. 뭐 돈 많은 기업 2세, 3세면 좋겠죠. 엄청날 거야 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는 더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권세를 주셨고, 네 번째,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불쌍히 여김 받고 보함을 입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나 좋은 것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것도 있대. 아버지한테 말 안 들으면 혼나잖아. 징계도 받아요.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우리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키우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그냥 불쌍하지. 아비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웬만한 경우는 부모님이 다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해주셔요. 너무 힘들어서 난 어려서부터 내가 먹고 살아야 됐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땐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겠지.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우리 자녀로 아들, 딸 낳았으니까 길러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그게 보함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이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말 안 들으면 조금 혼나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부모님 우리한테 왜 싫은 소리 하시나. 잘 되라고.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 아닌데 그렇게 하겠어요? 옆집에 불러다가 혼내놓고 그러겠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공부 안 한다고? 그거 안 해요. 남의 집 자식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 안 해.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니까 매를 대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이 잘 못하는데 아무 말 안 해. 그냥 돈만 주고 말아. 그건 가짜, 안 좋은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요, 뭐라 그래요.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징계합니다. 다섯 번째,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으며 도장 딱 찍은 거예요. 또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 모든 약속을 물려받는다. 상속자니까. 주님 약속한 거 다 주신대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우리 버리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 버려요?
잘 돌보지 못할 수 있지만 버리지 않아요. 또 버려도 부모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돈에 너무 마음 쓰지 말래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거 감사하래요. 주님 안 버려요. 우리 아들 딸 말 안 듣는다고 우리 버려요? 말론 그러지. 다시 집에 오지 말라고. 호적에서 판다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호적에서 판다 말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우리 안 버려요. 하나님 우리 절대 안 버립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한 번 택한 백성은 도중에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너 아무리 봐도 안 됐겠다. 너 나가고 딴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구원받는 사람이 100명이다. 아무나 100명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 100명 이렇게 구원받아요. 도중에 하나님 칭의하고 양자하고 성화하고 견인 다 하는데 그 도중에 우리가 탈락되거나 우리가 빠지고 다른 사람 이름이 낀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한 번 택하면 끝까지 가요. 절대 안 버려요.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과의 논쟁은 캐톨릭, 우린 이제 개신교니까 칭의와 성화와 같은 신학적 주제에 집중되었고 그게 가장 첨예한 거예요. 양자론에 관한 관심은 19세기에 이르러 활발히 전개됨. 처음엔 칭의, 성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가 더 집중되는 거예요. 좀 지나서 양자에 대한 내용을 삼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창조의 면에서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 못하는 것은 아니나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냐 없냐 부를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철저하게 속죄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창조해서 아들, 딸로 부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우리를 양자 삼는다. 그게 분명해진다는 것이고 양자라고 해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아들로 한다는 것이 성경적 표현이에요. 양자보다는 아들 삼았다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양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아들이란 표현도 있고 아들이란 표현이 더 좋다. 그런 뜻이고 고백서는 신앙 고백서 의롭게 된 모든 자 칭의 하나님은 또한 아들로 하는 은혜에도 참여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칭의하면 반드시 하나님 양자 삼아요. 이렇게 단계별로 나갑니다. 칭의와 아들로 한다는 은혜와 관계는 본래 밀접한 불가 분리의 관계에도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칭의하셨다. 근데 가만 보니까 아들 삼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야, 아들은 삼지 말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칭의하면 반드시 아들 삼아요. 칭의에 있어서 신자는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이 법정에 세워 율법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되었고 칭의, 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없다 해주는 거예요. 아들로 하는 은혜에 있어서는 칭의는 죄 없다고 재판관이 빵빵빵 때리는 거고 아들로 하는 은혜에 있어서는 양자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아들로서 여러 가지 축복과 특권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여하신다. 죄 없다 해주시고 아들 삼아서 아들 권세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죄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에서 성화는 인간의 내적 문제이나 내가 변하는 거고 아들로 한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이나 이거는 고원에 뭐 요즘은 그런 표현도 별로 없고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고원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 아이 우리 아들 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로 입적하는 거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고아에서 아들로. 즉 아들로 되었다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입장이 변했다는 것, 즉 대우의 변화를 문제로 한 것으로
고아원에 있다가 고아원 원생이었는데 부잣집 아들로 된 거니까 아들 될 수 없는 자를 아들로서 대우하는 사랑이다. 양자 아들 삼으시며 원래 아들이 아닌데 자녀가 아닌데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이 목사가 34이야 남자가. 근데 애가 둘이야. 고등학생 중학생이야. 근데 자기 가족 사진이라고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많더라고. 6명을 입양했어요. 아이가 8명이야. 6명을 쭉 세워놨는데 뭐 애기는 아니고 다 뭐 초등학교 중학생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8명이더라고.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6명 입양한 거야. 아들을 삼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아닌데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는 것 같이, 그렇죠? 자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나 엄마가 아무 말 안 한다. 예,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겁니다. 절대 사랑 안 해요. 사랑은요, 때리셔야 돼. 휘철이 돼야 됩니다. 어렸을 때 휘철이 안 돼서 우리가 버릇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버릇없는 거예요. 휘철이 안 돼도 아이들이 알아서 한다. 잘 커서 고맙다. 그건 아주 드문 경우. 웬만하면 때려야 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면, 휘철이질 못하면 아이를 미워함이라 그랬어. 이쁘다, 이쁘다. 뭐가 이뻐? 때려야지. 때려야 됩니다. 아이는 때리지 않으면 미련한 것이 안 벗어진대요. 다 자기가 맞는 줄 알아. 아이를 때려서 고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럼 못 때리죠. 근데 때리려고 그러면 아들의 손 딱 잡고 엄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때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엄마가 관리가 안 돼.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못했을 땐 징계를 받는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로 32절 교재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부터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뒷걸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언제 맞는 게 좋나? 젊어서 맞는 게 좋아요. 연단도 젊어서 받으면 쉽습니다. 젊어서 물질 연단 받는다. 그럼 몇백, 몇천이면 벌벌 떨어. 나중에 나이 들면요. 몇천, 몇억, 몇십억 정도 맞아야 떨려요. 근데 강도는 똑같아. 주님은 몇십억, 몇억 연단 받아야 된다. 그게 없어요. 우리가 깜짝 놀라서 돌이킬 정도면 돼. 어렸을 때는 가능해. 어렸을 때는 조금만 몸만 아파도 바로 돌아와요. 나이 들면 암 정도 걸려야 돌아와. 그 연단 언제 받는 게 좋아요? 미리 받는 게 좋아. 연단도 미리 받으셔야 돼.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나는 멍에 매일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 소리 할 게 없어요. 그대의 입을 땅에 뒷걸에 댈지어다 낮아지래.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힘들 때 낮아지래.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혼내면 도망하지 말고 그냥 맞으래.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징계받을 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 잘못해서 때려, 휘철이. 그리고 고소하다. 그럼 잘 됐다. 그런 부모 있어요? 때리고 울어요. 미안하다고. 아빠가 때렸어. 미안하다.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왜 때린 줄 알지? 너 잘 되라고 때린 거야. 그리고 때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매를 대는데 그게 긍휼히 여기심의 표현이에요.
잘못하면 징계받는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 손볼 때 투를 내지 마시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들 삼고 뭐해? 반드시 매질해요. 제대로 된 아들 만들려고. 고원에 있는 아들 삼았어. 그럼 생각이 행동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지. 먹을 거 아무리 줘도 안 먹어요. 조금만 먹고 조금 숨겨놔. 그냥 먹어. 다음에 또 줘. 그거 못 믿어요. 생겼을 때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을 거 숨겨놓고 이상한 짓 합니다. 엿보고. 아무래도 잘 못 고쳐요. 그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 그 연단 받는 게 징계예요. 그 연단 받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 뽑고 죄의 근성을 뽑는 게 광야 40년 이에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금방 좋아지지 않아요. 알아도 체질이 안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그 습성이 그냥 나와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징계도 하신다. 보시고 바빙크는 성령의 사역을 죄에 의해 변화의 교리와 대응시켜 다음과 같이 생각함. 그냥 보시면 돼요. 죄의 대신적 결과로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유죄성이나 죄가 있는데 칭의에 의해서 사해지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 죄 없다 하신 것이고 B. 죄의 대자적 결과로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패성이나 내가 부패했는데 성화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C. 죄의 대세계적 환경적 결과로는 비참성이나 양자에 의해서 속해진다. 구출된다. 양자가 아니고 고원에 있었는데 고원 원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졌다. 뭐 그렇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모두 아들로 부르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엄청 많은데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나면서부터는 아니고 다만 아들이라고 되어지는 것에서부터 또한 은혜에 의한 것으로서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아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보아주시는 한에 있어서이다. 아들 아닌데 아들 삼아 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은 예수는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는 성부 자신에서 나아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며 삼위일체 정당히 독생자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도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아들이란 것은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12장 양자, 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칭의해서 죄 있는데 없다 해주셨고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 아들 삼는데 가보니까 집이 다 쓰러져가.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 삼으면 좋은 분이 우리 아들 삼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이 엄청 좋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야, 저 사람은 아버지 됐으면 좋겠다. 아빠라고 불러봤으면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부른다는 얘기 나니까 이정원 목사 어렸을 때 같이 목욕탕을 갔어요. 뭐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인가 무슨 하긴 요일날 목욕탕 가는 날이야. 근데 목욕탕에서 이정원 목사가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어. 제가 정원이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생각 안 해. 제가 정원이 이렇게 닦아주면서 힘들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왜 아들 늦게 나가지고 힘들다 그러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닦아줬는데 거기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정원이랑 얘기하고 뭐 하는 걸 보고 이 아들이 야 니네 아빠 좋다 그러면서 나 니네 아빠를 불렀으면 좋겠대. 제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자기 아빠한테 매일 맞고 싫은 소리 듣고 욕 먹고 그런데 저하고 정훈이 관계는 뭐니까 좋은 것 같아. 아빠하고 장난도 치고 아빠가 등도 밀어주고 그러니까 야 나 니네 아빠를 불렀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그 아버지가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다 보살피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막아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고 그런데 잘못하면 매질도 좀 해요. 싫은 소리도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거 다 받을 수 있는 영원한 후사로 삼아 주셨다. 이게 양자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자됨에 관해서 말씀 살펴봤습니다. 죄 있는데 죄 없다 칭의하신 저희를 이제 아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는데 아들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환경이 바뀌게 해주시고 아들 된 저희들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됨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성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